간략하게 말씀을 보고 오늘 저희가 몇 분 간증을 좀 들을 겁니다. 간증 듣기 전에요, 같이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피신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예수 모임 교회로서 예수 모임 모이시는 분들은 여름에 수련회가 없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원래 이제 청년 예수 모임 있죠? 거기는 이제 한 명 빼놓고 다 그 수련회 참여했거든요. 스텝으로 뭐로 이렇게 해서 같이 다 은혜 나눴는데, 여기 이제 이번 수련은 불가피하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르신들이 또 많아가지고 같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겨울에는 다 같이 할 거거든요. 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번 수련회 동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말씀 먼저 좀 제가 보고 시작할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피셨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누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이 사자가 와서 뭐라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놀라갖고 이제 경배를 거기 하시는 거예요. 엎드려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 주로 천사죠. 그러지 말라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고, 너와 같이 이 종의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너와 및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estimony of Jesus. 그러니까 그거는 spirit of prophecy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수에 대한 간증은 각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면요, 각자 전부 다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막 변호 같은 거 안 하죠. 하나님 지금 이제 마음이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게 그 뜻이에요. 예수에 대한 테스트머니는, 증거는 그냥 각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다. 살아있는 말씀 역할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참고로 이번 예를 수련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민이가, 저희가 중간 이제 둘째 날 저녁에 뭐 나눌까, 이제 저녁 때 잠깐 저녁 먹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 있었던 일을 나누는 중에 방언 얘기를 하는 거야. 방언 얘기. 방언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너 어떻게 순교 헌신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수련회 갔다가 몇천 명 떼거지로 나온 데서 그냥 하겠다 그랬더니 찬양 받다가 그냥 은혜 받고 갔다고. 나눌 게 별로 없다고. 야, 그거 있는 그대로 나누는 데지 뭐가 문제냐고. 방언도 어떻게 달라 그랬다 그냥 받았다고. 자기는 간증거리가 안 된다. 그게 간증이라고. 사람은 자기 생각했을 때 경중이 있고,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에게 알아서 역사해 주십니다. 전제를 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으로. 그래서 이제 우민이가 나눴어요. 그 내용을. 방언을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방언 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그럼 이제 해. 이제 시작해. 그냥 제가 방언 받으러 나왔는데 이제 시작하라고. 제가 황당했다. 근데 방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에요, 감사하게도 진짜 그 참가자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120명 정도, 소수 한두 명 빼놓고는 전원이 다 튀어나왔어요. 순교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막 자신을 계시해 주시니까 영어로 다들 막 통곡에 막 난리 났어요. 저도 그렇고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번 수련회 때 무슨 뭐 설교가 잘 되고 설교가 뛰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각 사람 가운데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냥 열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게 대체 어떤 뜻이었는지를 각 사람의 그냥 성령께서 열어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막 뛰쳐나와갖고 하나님께 순교하겠다고. 나중에 제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방언이 엄청 많이 터졌어요. 다들 우민이 간증을 듣고 그냥 어떻게 해? 이러다 갑자기 방언 다 터지는 다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 간증 들어보면 예를 들면 막 어둠에 깊이 있던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저처럼 돌아오면 막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이런 분들은 저 간증은 세서 어쩌 할만하다. 근데 나는 간증이 너무 약해갖고 우리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그죠? 프로포즈를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 예를 들면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주님께 딱 마음을 결정한 그 사건들 있잖아요, 각자, 그죠? 근데 그게 경중이 없어요. 경중이 없고 결론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내 인생 드리기로 했고 이분과 동행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막 그 사람 기준으로 저 양반은 어둠에 깊이 있다 돌아오니까 막 드라마틱하고 막 클라이막스도 있고 센데 난 그냥 이렇게 그냥 믿어졌어요. 막 이런 거 가지면 어떡하냐고. 하면 된다고. 여러분이 만나주신 그 모양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만나줬어.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기분 상큼해 안 상큼해? 여러분 프로포즈 받았는데 프로포즈 이벤트 딱 하고 받았는데 똑같아요. 방법이. 별로 안 상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모양에 맞게 오시는 겁니다. 근데 프로포즈를 내 기준에 좀 세게 하건 덜 하건 그건 둘째 문제고 결론이 뭐냐면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이 팩트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막 경중 따지고 그러지 않으시죠? 혹시 그러실까봐. 그리고 간증이란 게 그냥 자기가 뭐 했는지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씩 오해하는 게 이제 간증하면은 자기를 증언해요. 자기가 뭐 했는지 안 중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부담이 되고 인간적인 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맨날 말씀 봤어요 그러면 나도 봐야지. 근데 그 영혼에게 도움은 안 돼요. 듣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세요? 오직 진리가 우리를 바꾸고 돌이키는 거지. 그냥 그분이 나는 맨날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거는 이제 뭐랄까 본인 간증이세요. 예수님 간증이 아니고 본인 증언. 내가 뭐 했다. 간증이란 건 내가 뭐 했냐가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 얘기를 왜 조롱조롱 들으냐면 여러분 복음 전하고 뭐 그러실 때 막 뻘쭘하고 애매하고 뭐 전할지 모르시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뭘 행하셨는지 그냥 살짝만 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게 그렇게 부름 받은 거예요. 자, 그 샘플이 사도행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보면 설교 내용이 막 막 이렇게 설교를 풀었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니네가 하나님이 여기 예언한 메시아를 보냈는데 니네가 기다리던 보냈는데 니네가 니네 손을 그것도 이방인 손을 빌려갖고 잡아 죽인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럼 대부분 찔리던가 아니면 막 승질나던가 그러잖아요. 찔린 애들은 그럼 어떡할까? 회개해라. 그럼 성령 쫙 받아요. 3,000명 5,000명. 또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들면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하러 1시간씩 돼갖고 막 경건을 쌓아갖고 막 기름 부음 받아갖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게 우리 스타일로 이렇게 간증 안 하고 나 간증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하겠냐. 우리 경건함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니네가 손으로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이렇게 하신 거고 지금 살아계신다. 이 충격. 막 어떡할까? 얘기해라. 5,000명 남자만 이런 식이에요. 설교 메시지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 자기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목숨 걸고 증언을 합니다. 막 와갖고 착질로 막 때리고 막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야,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은 바를 얘기를 안 하냐? 거짓 증언하는 소리냐? 보고 들은 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 메시지가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목숨 걸고 듣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고 막아도 감옥에 넣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거 증언하지 말라고. 감옥에 있다가 천사가 와요. 초자연적인 기적. 천사가 와갖고 막 다 풀어갖고 끌어주더니 이러더니 우리가 선생님이 간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풀려났습니다. 천사가 왔어요. 이거 뭐 천사가 막 비주얼 이러고 이건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천사가 빼줬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지금 방금 성전에서 이거 예수 증언하다 잡혀갔거든요. 하룻밤에 쉬었는데 갑자기 깨어갖고는 하는 말이, 다시 성전 가서 증언하다. 새벽부터 증언해요. 이게 목숨 건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가 얼만큼 주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데 내 중심을 들이냐. 그 증언하다가 또 잡혀갖고 너 하지 말랬잖냐 그랬더니, 야, 니네 말 듣는 게 나은지 하나님 말 듣는지 네가 판단해보라 그랬더니 할 말 없어요. 그래, 냅두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읽어볼 이 사도행전도요, 이분들이 이 증언의 내용이 보면 바울도 이래요. 우리가 막 바울 뭐 베드로 그러는데 이들은 그냥 심플하게 증인 역할을 한 건데, 어디에서 증언을 막 했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듣기 싫다고 돌로 쳐요. 사람들 다 그 동네 사람들 선동하고 돌로 쳐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거의 죽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끌어내자. 성 맞고 던져놨어. 다음날 눈 떠갖고 또 증언하고. 돌 맞고 죽었다 가지고. 거의 죽은 거 아니에요. 저자들이 어디냐 여기 찾았더니 깨갖고 갑자기 또 증언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증언하는 게 문제지. 있는 그대로를. 내용에 대해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다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 안 높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증 부탁드리면 이제 간증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교회들마다. 일단 이 소중한 주님께서 무슨 일 행하셨는지 듣고 싶은데, 아,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를 한 3분의 1 때려. 3분의 1. 간증 시간에. 안 해도 된다 이거. 주님만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가는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멘이죠? 네. 사도행전 22장도 바울이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 제자들마다 만나고 가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언과 선지자 타이틀 단 사람 다 찾아오고 막 해갖고 계속해서 바울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예루살렘 들어가면 큰일 난다. 너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방인한테 손발 묶이고 뭐 두드려 맞고 죽는다. 환난과 곤고가 기다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막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울면서 막 바울 들어가지 말라고. 왜냐면 성령께서 실제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근데 바울은 이미 작정했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목숨 잃더라도 괜찮다. 울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미 나도 성령께서 그렇게 어려운 일 겪는다고 얘기해 줬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언을 하고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나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기어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소문에, 야, 일단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파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리가 됐어요. 야, 제가 보니까 저 결례 행사도 하고 행위도 하고 이제 율법을 막 제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해는 풀렸는데, 아예 유대인들 있죠. 얘네들은 성전에 절기니까 모일 거 아니에요. 성전에 딱 왔는데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있던 그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증언하고 막 증거했을 때 그 지역별로 들었던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죽여버리려다가 바울이 막 여기저기 시내로 돌아다니니까 못 죽였는데, 이 성전에 이제 절기라서 이스라엘 사람 다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모이고 왔더니 딱 그놈이야. 그래서 선동을 막 했더니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바울을 막 때려 죽이려고 그 자리에 욕하고 때리고 진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로마 사람들이, 야, 뭔가 폭동이 났다. 소요가 났다. 그래서 바울을 일단 보호하고, 바울이 두드려 맞다가 죽다가 살아나서
지금 이 로마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때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인트로 너무 길었어, 그죠? 자, 그러면서 막 두드려 맞고 올라가다가 죽기 직전이었어. 또 두드려 맞고 올라가다가 로마군 병사한테 나 할 말 있다고. 잠깐 할 말 있다고. 그 말이에요, 지금. 22절. 두 형들아, 1절.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쭉 얘기해서 3절. 나는 출신 교단이 가말리엘이다. 그리고 너희처럼 똑같이 하나님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었다. 4절. 나는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것들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5절. 이거에 대한 증거가 어딨냐? 네 대제사장 물어봐라. 내가 걔네한테 공문도 뗐었다. 공문도 받았었다. 그리고 그 죽이려고 다메섹 올라가다가 6절.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큰 빛이 나를 둘러싸고 7절. 내 앞에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7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굽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님이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럼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하길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냥 원래 그랬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 공문까지 해갖고 다메섹 올라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쳐서 말에서 쓰러져갖고 눈 멀고 소리가 들리길래 사오라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다메섹 들어가 있으면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등장할 거다. 그렇게까지예요. 그 다음 12절. 자, 그래서 율법에는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유대인들 중에 칭찬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딱 와갖고 바울아 일어나라. 13절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갑자기 즉시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 그래서 15절. 눈 뜨자마자 정했던 건 네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 그랬더니 아멘 해갖고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후에 내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뭔지 아시죠? 환상 봤다 뭐 입신했다 이런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쭉 또 21절 나더러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절 이 말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뭉치셔야지. 간증을 쭉 듣다가 지금 막 때려 죽이려다가 지금 로마군이 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간 중에 저기 계단 예수님과 바라봤었던 그 계단이에요. 계단에다 바울이 잠깐만 할얘기했다고. 그래갖고 지금 두드려 맞다가 우리 손을 벗어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기 서더니 무슨 말을 해. 말을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의 간증을 있는 그대로 한다 생각해보세요. 무슨 소리 들을까요? 미친인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 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논란 음성을 들어 빛을 봐 막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난 그런 걸림이 되는 내용들 있죠. 유대인들도 그런 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걸림이 돼서 이거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있는 그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듣다가 팍 스위치 끊기셔갖고 죽여! 너는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막 결단하잖아. 40명이었나? 몇 명이에요? 결단해요. 죽여버리겠다고. 저 바울을 죽기 전까지 먹지도 사지도 않겠다고 막 무서운 인간들 결단을 하고. 그 외에 이거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증거 있는 그대로 증언하면 반드시 이게 대언의 영역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하나님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원래부터 이 얘기하면 막
인사주의자 소리들은 이 얘기하면 뭐 걸리게 되려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계속 보면요, 이 내용의 간증을 때가 되면 계속해요. 바울이 뭐 총독 앞에 누구 앞에 가면 내가 원래는 그랬는데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그 흔적들 계속해서 얘기할수록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경도 있죠. 그 증거를 가진 그 증인들, 이게 우리 삶의 부르심입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만들어서 포장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우리 법정에 서갖고 막 듣는 사람, 방청객이나 막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막 이상하게 포장하면 그거 더 꼬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택한 자들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간증을 좀 그 간증을 좀 있었던 일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박정수의 아내 하진이 시즌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원래 이런 것도 되게 그런데 제가 수련회 마지막인가 둘째 날이 생각 안 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 중에 로마서 말씀이 앞에서 선포되는데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결국은 맏아들이 되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닮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지라고 딱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아버지의 말만 전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하면서 하지, 이거 울지 말랬는데 아니 우는 게 진짜 제 뜻이 아니고 제가 원래 진짜 우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너무 강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면서 제 가치관과 제 생활 어떤 경력이나 어떤 제 경험 이런 거 절대 말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전도, 너가 교회 됐느냐, 너가 진짜 교회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엄청 막 통찰력 있고 그래 막 분별하자 그래서 요즘 막 교회들 막 분별하고 막 돌아가는 시대적인 거 분별은 하는데 결국 제가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서 내가 교회가 아니네? 나 그러면 나 여태 분별만 하고 뭐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진짜 많은 회개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복돼야 되는 것이 너무 예전에 이제 율법주의에 이렇게 있는 교회, 목사님 우상숭배하는 교회에 있다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갔던 또 이제 신사도 교회에 있다가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젠 막 마음이 막 없는데 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본질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 좀 일찍 와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것도 그래 내가 마음에 중심 없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 이것도 율법주의야, 이것도 뭐 홀리해 보이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러니까 진짜 아예 기본을 싹 다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시간대로 오게 되고 이게 마치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건데 진짜 진리도 아닌데 내 멋대로 죄성에 의한 합리화시키면서 다 그냥 막 자유로 포장했던 것 같아요. 애들과 예배 매일 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서는 게 훈련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도 어느 순간에 제 죄성으로 막 합리화되니까 뭐 억지로 드리면 뭐해? 그럼 얘네 바리새인 기르는 거 아니야? 그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돼버리고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전도도 영혼에 대한 긍휼함 없는데 이거 내가 뭐 상급 쌓으려고 또 뭐 홀리한 척 하나? 하지 말자. 다 이런 식으로 제 죄성과 너무 합리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니까 제 죄성을 정말 다 합리화로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나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제가 안 드러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써오고 막 이런 거 일부러 안 했는데 두서없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수련회 이제 가기 전에는 남편이랑 우리 이거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해놓고 나이 제한 뭐 이제 페북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 그러면 청년들 위해서 우리가 양보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쓴 집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아니야 이거 뭐 쟁취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해야지. 아니 뭐 내가 양보할 게 어딨어 은혜가. 그리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기 전에 되니까 이제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니까 얘가 이게 또 14일날 아빠 그 종합검진 때문에 이게 올라오시는데 그리고 또 13, 14는 아이들 둘 다 또 생일이 겹쳐 있는 거예요. 생일도 겹쳐 있는데 막 오만 핑계랑 막 또 다 하니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가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끄집어내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남편이 이번 달에 원래 제가 항상 제가 되게 세 보이잖아요. 제가 항상 뭘 말하면 남편님께 져줬는데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저 안 가고 조카한테 양보하자 이렇게 조카랑 둘이 가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남편이 계속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영적 공격이겠지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주셨던 게 여기 온 것에 대해서 박세준 전도사님이 여기 그냥 온 거 아니라고 여기 올려온 사람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못 오고 여기 앉아 있는 건데 그냥 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진짜 너무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맨날 있는 수련회 이제 좀 다운됐던 거 수련회를 통해 은혜나 좀 받고 가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내가 살아야겠다. 이게 지금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자식 옆에 있는 게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은혜 받아야 내가 살아야 내 가족도 살고 내 주변에 붙은 영혼도 다 살지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주님이 깨주셨던 게 요즘에 맨날 페미니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페미니즘과 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맨날 듣다 보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냥 인지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수련회 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신 게 내 안에 페미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전문직이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도 세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개를 왜 박정수의 아내 이런데 처음 이렇게 소개해봤어요. 여태까지 박정수는 없고 그냥 전 김동선인 거예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냥 독립된 개체로 항상 사회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제 안에 있는 줄 정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 여자 인권 뭐 사회적으로 여자 이렇게 뭐 인권도 많이 신장되고 또 전문직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페미니즘권이랑 너무 상관없다고 왜 이거를 안 믿는 사람한테 깨닫게 해야지 왜 자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나 했는데 그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이 페미니즘 이 사회에서 들어온 거짓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여자 그 성도들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더 많이 기도할 시간이 있고 더 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러니까 주로 신사도에서 그러긴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지배하잖아요. 이렇게 막 들은 거 가지고 남편을 막 이렇게 남편은 회사 다니고 사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잘 기도 못하고 영성이 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걸로 막 끌려 그러고 막 이러는 이제 그러는 것들 이렇게 막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제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 페미니즘 얘기를 계속 하셨구나. 근데 이제 저한테 주셨던 게 회개거리가 그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이단교회 다니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 1년 동안 남편이랑 투쟁하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1년 더 늦게 나왔어요. 제가 먼저 나오고 아이들이랑 나오고 남편이 이제 뒤늦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다가 이제 간 교회가 좀 신사도 교회인 걸 모르고 한 2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도 또 이제 또 남편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먼저 막 꿈으로 한성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막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남편한테 계속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는데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박세준 전도사님이나 정우민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박성호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하면 여자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막 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합리화한 거죠. 남자가 바로 서 있어야 여자가 따라가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여자가 따라가면 뭐 같이 지옥 갈 일 있어? 이렇게. 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거는 남자가 바로 선자들. 이게 선자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게 제 의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단교회에서 있던 거를 남편을 다 출애굽시켰다. 이거에 되게 의가 있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지금 진리를 쫓아 여기 왔잖아요. 이런 게 제 안에 되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너의 죄성까지도 내가 사용한 거지 그게 잘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빼내는데 진리 가운데로 내가 너의 남편과 이 가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너의 죄성을 사용한 거지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이었던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일이었고 정말 다 가정이 이렇게 진리 안에 서 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저의 이 연약하고 저의 죄성, 다뤄지지 않은 죄성까지도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한 건 아니었다.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게 영적인 그냥 조력자고 남편을 이렇게 서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고요. 그래서 또 자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이제 하진이 어떤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너 모습이라고, 제가 가끔 자녀의 모습에서 제 영적 상태를 볼 때가 항상 너무 많았는데, 하진이의 모습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이는데 이게 너의 모습과 같다고 그런 모습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던 말씀이 갑자기 확 와닿으면서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진짜 이게 막 그런 마음들이 너무 없던 걸 그래서 그러니까 막 깨어있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 자녀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과 막 이런 것들을 그냥 하지 못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막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그렇게 해 나가는 거구나.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뭔가를 자꾸 가르치는 게 중점이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의 이게 앞에서 하는 말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운다고 했던 그 말씀을 보면서 너가 살면 아이들도 샀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많이 회개했고, 정말 교회가 제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정말 교회라면 정말 주님을 닮아서 계속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를 해서 준비를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수련회 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맞는 문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It's beginning? 수련회 딱 끝날 때 하나님 저한테 선포하셨어요. 여태까지 수련회는 은혜로 왔다 하면 이게 한순간의 기억과 추억이 돼버리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이게 여태까지 너가 경험했던 수련의 은혜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 수련회가 너한테 정말 특별했던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작의 문을 그냥 열어준 거기 때문에 너가 살아내야 되는 거 이제 하나 남았다고 그 말씀을 주셔서 It's beginning. 이번 수련회 저한테 주신 그거는 It's beginning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편분입니다. 이제 이 어른분들 예배에서 이 두 분이 오셔갖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그 박정수의 아내라고 했는데 제가 박정수고요. 김동산 남편이고요. 중요한 얘기는 이제 아내가 대부분 다 했는데, 처음에 이제 수련회 가자는 얘기를 했을 때, 원래 남편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내가 얘기했을 때 이걸 거절한다는 건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더구나 딴 것도 아니고 수련회 가자는데, 그럼 오케이, 당연히 해야지. 이것도 얼른 준비했어요. 근데 사실 아내가 아까 나 조카를 대신 데려가라, 나 빼고 제가 계속 그걸 뜯어 말렸는데, 저도 역시 그랬어요. 막판에 막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 있고 싶고, 휴가도 냈는데 집에 있고 싶고, 더구나 13일이 아들, 14일이 딸 생일이에요. 근데 생일 다 제끼고 가야 되고, 그리고 아무튼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왕습을 제가 원래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들어봤어요. 근데 막 세 분 내용에 집중을 안 하고 막 그 어떤 바깥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단어들에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거친 거 아니야? 막 이런 혼자 막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수련회 끝나고 나서 깨달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막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막 어떤 마음이 막 자꾸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다 방해다. 방해야.
지금 내가 수련회 이번에 못 가면 거의 평생 또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꼭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가기 전날 토요일까지 새벽 2시까지 휴대폰 보고 놀고 정말 그 휴대폰에 사로잡혀 있는 제 자신을 많이 보면서 그걸 놔야겠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하고 그랬던 모습들 정말 너무나 안일해져 있던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도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련회 갔다고 해서 그 땅을 밟는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갔는데 정말 별 생각이 없이 문을 딱 열었는데 저희 방에 청년들만 12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왔다. 야 이거 어떡하지? 심지어 나이를 오픈했는데 다 20대인 거예요. 그리고 조장은 터미네이터같이 생겼어요. 막 안 깨우면 팔목 끝날 것 같은. 이름도 용기야. 막 이건 수련회 때 일단 복종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수련회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선영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많은 신청자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못 왔다. 근데 그 순간 정신 번쩍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때 결심한 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자.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라는 순서에 정말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제 노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전 잃어버렸던 것, 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가 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너가 진실된 신앙인이 아니니까 죄를 그렇게 허용하고 죄를 딱 틈만 딱 열어주면 그냥 슉슉 쐬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싸우지 않고 있었던 너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게 수련회 기간 동안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루가 끝나면은 우리 이제 같은 조원들끼리 어땠는지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난 휴대폰을 이제 그렇게 쓰지 않겠다. 휴대폰 중독 이거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벗어나서, 왜냐하면 제가 휴대폰을 늘 만지던 것들을 결국 아이들 보고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집에 이제 조카들이 며칠 지낸 적이 있는데 똑같아요. 근데 제가 휴대폰을 붙들고 있으면서 걔네들한테 휴대폰 만지지 마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죄에서 끊어지는 것은 내가 끊어져야 내 가족이 살겠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도 TV 보는 게 습관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수련회 그것들을 다 끊기로 했어요. 하여튼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또 선교에 대한 부분들, 또 선교는 둘째치고 일단 내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뭐 선교를 하든 순교를 하든, 선교가 아니라 순교죠, 순교. 그걸 하든 뭐 할 텐데, 그것도 지금 뭐 내가 당장 전도를 도대체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판에 내가 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말을 하면 그러겠는가. 너무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이 뒷판에는 돌보다 더 단단했을 거예요, 진짜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거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김석욱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건 나라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그걸 통해서도 또 내가 녹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없구나. 또 정은 전사님 설교하시는데 정말 여기 계신 그 세 분처럼 사는 분들이면 정말 거의 모범급이야라는 생각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할 거예요. 특히 왕습 보는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저런 분들처럼만 생각하고 하나 앞에 헌신하고 하면 뭐 천국은 다른 당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정우님 자기가 얼마나 핍박도 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이렇게 내가 봤을 땐 핍박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대부분 좀 보면 대부분 욕할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막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이렇게 주님 편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 중간인 것 같다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냐 막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를 비춰보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순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실 때 솔직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막 순교를 결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내용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셨던 외국의 선교사님들, 토마스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랑
가족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뭐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정말 그 놀라운 순교자의 마음들, 제가 그거에 과연 얼마나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나? 근데 예전에 정말 하나님과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뻤던 그 때가 있었어요. 한 5년 전에. 그때 기도하다가 정수야 너 날 왜 죽을 수 있니? 제가 네 그랬어요. 당당하게 네 그랬어요. 5년 전이었으니까 나이들이 저기 있는 아이들이 훨씬 어렸을 텐데, 그러면 아이들을 너 나 위해서 죽는 거 용납할 수 있겠니? 근데 얘네 둘이 저를 보면서 하얗게 웃고 있는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보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갑자기 둘이 목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두 명이 다. 주님 저 그거 감당 못하겠어요. 저는 주님 저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지금보다 그때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했거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너무 저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전 못하겠다. 저 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그걸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그냥 달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난 내 맨유는 못한다. 주님께서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제가 예! 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게 주님 앞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수련회 끝났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변화된 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련회 때 2박 3일 막 이렇게 이런 기간 동안에 정말 휴대폰 없이 사람이가 되게 좋더라고요. 하나고.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다 끝나고 이제 다시 휴대폰이 지급이 되면서 마치 이제 전쟁 나갈 때 총 주듯이 휴대폰 하나씩 지급되면서 챙겨 들고 가방 메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시작이잖아요, 진짜. 뭐랄까,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하자고 했던 건 가정예배 하자. 제가 결혼한 지 이제 금년 12월이 만 12년이 됐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처음 얘기하는 거 같아. 가정예배 드리자는 얘기 처음 하는 거 맞지? 그랬어요. 네. 제가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근데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기타를 꺼내들고 혼자 끈적거리고 있는데 말씀을 구하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하는 순간 딱 주신 게 잘 보지도 않는 이사야서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3절을 딱 폈는데 3절부터 8절 내용이 이스라엘한테 내가 너네들 태어났을 때부터 품었고 너희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고 너희들을 늘 지켜주는 게 나인데, 나 하나님인데 나 같은 하나님이 없는데 너네들 우상 숭배하면서 이 폐역한 것들아, 내가 너한테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그 말씀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수련회 가기 전까지 너무 죄 가운데 눌려있다 보니까 이제 눌려있다는 감각도 없이 그냥 주일날 말씀하러 듣고 그냥 집에 가서 또 휴대폰 만지고서 아무 생각 없이 회사 생활하는 게 제 삶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성경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일해지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안일함 속에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수련회 와서 다 깨닫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왔는데 우리 가정에 딱 선포해 주는 말씀이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했던 일, 너희 가정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너의 우상을 다 접고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내 것들을, 내가 즐겼던 거 다 잘라내고 주님께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 그렇게 이제 그날 예배를 했고, 목요일부터 이제 정말 대망의 출근이잖아요. 근데 그 출근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계속 싸워요. 아직도 싸워요. 저 사람한테 한 번도 친근하게 말을 대해본 적이 없는데 가서 뭐라고 전하냐. 그냥 수련회 때 들은 말씀은 딴 거 필요 없고 복음으로, 그냥 복음으로 전해서 택함 받은 자로 돌아올 것이다. 그죠? 근데 가서 이 안에 얼마나 또 합리화가 막 생기는지, 저 사람하고 좀 더 친분을 쌓은 다음에 얘기하자. 저 사람하고 좀 더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얘기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두 명한테 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는데 슬쩍슬쩍 얘기 꺼내보니까 한 사람은 안 믿고 한 사람은 이렇게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밥 먹으면서도 갈등을 막 하다가 그냥 나오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미안합니다.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고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끌려다니는 친구가 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 짧게 톡 던지고 나왔지만 감사했어요. 근데 또 드는 말씀이 이 너무 죄성이 강한 게 이제 한 명 오늘 전도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좀 편하게 쉬어도 되겠다. 이게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김성욱 대표님 계셨거든요. 유혹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소리 질러 선포하라고. 아주 이 더러운 이 생각도 떠나가라고 막.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못한 것도 얼만데 이거 하나 했다고. 아직도 죄성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기 전과 달라진 거는 죄성을 싸워야겠다. 내가 수련회 둘째 날 마지막 날 숙소로 돌아가면서 제 안에 갑자기 튀어나온 다짐이 있었어요. 사단아 이제 영적인 전쟁 시작하겠다. 내가 너랑 시작하겠다. 네. 선포를 했어요. 세상에서의 선포는 자기의 결심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의 선포는 전쟁 선전포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도록 주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가도록 죽으림을 다해 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한 분 오늘 처음 저희 같이 예배 드렸는데 여기서 오세요. 저도 잘 몰라요. 세준이 원래 아는 같이 북한 기도 모임했던 청년 하는데 하여튼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이정화라고 합니다. 저는 17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최근까지도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정화야 너는 왜 사냐?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나한테는 그게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저 찾고 있어요. 왜 사는지 찾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막 나눔들을 할 때 이제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해 나눠달라 하면은 저는 아직 하나님 안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안 만났다고 나는 되어지니까 그렇다고 만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 통해서 수련회 기간 때 말씀 딱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 안 믿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내가 너무 더러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 듣고 기도 시간에 계속 그거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게 안 믿겨진다. 진짜 와닿지가 않는다. 그게 정말 믿고 싶은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진짜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그거를 놓고 이제 불을 짓고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준 오빠가 바디메오 얘기 그 말씀 딱 듣고 진짜 이번 수련회 아니면 나 더 이상 기회가 없겠다. 진짜 나 이번에 하나님 안 만나면 나 진짜 없겠다. 기회가 없겠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계속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진짜 제발 저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 때랑 이제 다음날 아침 예배 때 저녁 집회 때 기도를 하면서도 나 진짜 이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업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모든 의심들을 다 이제 날리는 그 기도를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밀고 가야겠다. 이제 나도 나 진짜 만난다 이번에 만난다 하고 계속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때랑 이제 다음날 아침 예배 때 딱 말씀 듣고 너무 믿어지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고 나는 이제 진짜 예수님만 전하고 살면 되는구나. 그게 딱 믿어지니까 근데 좀 웃긴 거야 이게. 나 분명 어제까지 이게 안 믿겨져서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막 다 믿어지니까 혹시 내가 이거를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격해져서 그냥 믿는 건 아닌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 거에 지나지 않는가?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그래도 핍박은 좀 싫어. 항상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데 우리로서는 핍박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근데 나 그래도 핍박을 진짜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 딱 듣고 계속 의심이 드는 거. 나 지금 이 마음으로는 예수님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면 죽을 수 있겠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감정적인 거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죽을 수 있겠는 거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주인 좀 진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이제 이런 고백을 하다가 근데도 계속 의심이 드는 거야. 나 진짜 내가 받은 이 믿어지는 게 진짜가 맞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만약에 죽으면 나 진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 맞나? 진짜 맞나? 자꾸 물음표가 붙는 거야. 근데 이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전에는 이제 핍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나는 좀 싫은데 그래도 핍박은 좀 무서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핍박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께 소속됐다는 증거라는 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내가 다른 거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소속했다는 그 확신을 핍박으로서 그게 나타난다면 제가 핍박 오케이. 너무 그냥 그 핍박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 바뀐 거예요. 제 마음이 진짜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걸 제가 보고 진짜 나 하나님 만났구나. 진짜 성령을 받았구나. 제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해서 그래서 진짜 말씀들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시만. 이게 반대.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그동안 안 했잖아요. 친구들한테 막 나 수련회 간다 이렇게 막 애들한테 몇 명이 이제 문자 남겼는데 나 이제 수련회 끝났어 이렇게 하니까 정화야 어땠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나 드디어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딱 이렇게 항상 너 뭐 하나님 만났어? 물어보면은 이게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찾고 있다 막 들었지만 그게 나의 정말 나의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진짜 이번에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다. 내가 9년 동안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내가 원했던 예수님을 드디어 내가 만났다고 나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제 그동안 내가 바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한 진짜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제가 이제 왕국의 역사를 봤는데도 나 그동안 도대체 이거 들은 거 맞나? 하면서 나 뭐 들은 거지? 막 너무 막 그냥 그동안 진짜 모든 게 막 가려져 있었구나. 내가 들었는데 도대체 나 뭘 본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었으면 진짜 그냥 지옥에 가는 건데 드디어 제가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듣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막 세준이 저 부인한테도 저희가 하는 입장인데 막 패널이잖아요. 근데 뭐 진행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은혜 받고 꼬꾸라졌어요. 그냥 우리끼리 막 소리 지르면서 저기 막 그냥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는 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를 막 이런 신이 어딨나 도대체. 아니 자기 싫어 죽겠고 죄에 거룩하신 분인데 죄에 막 팔려갖고 어떻게든 간사하고 막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를 데리고 이런 하나님이 대체 이런 신이 어딨나. 와 다른 것도 아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서 우주를 만드신 진짜 창조주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영을 따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저희가 수련회 끝나고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그 엔지니어로 저희가 이제 고용해서 하는 분들. 이 분들이 처음에 딱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뭐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둘째 날 되니까 첫째 날부터 바로 갑자기 나중에 들은 얘기, 이 두 분한테 들은 감정이에요. 서로 적당히 이렇게 막 살고 있었는데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같이 많이 놀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은혜가 마음까지 딱 들어오는데 서로를 잘하니까 이거 티내면 안 되겠고 잠깐 이제 막 한 번 막 기도하고 싶은데 그때 한 번에 잠깐 화장실 간다고 가더래요. 근데 그때 막 혼자 기도했대 자기는. 근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신 분이 딱 보니까 눈이 뻘게. 그날 밤에 그냥 기도하자. 하면서 두 분이서 막 찬양을 정말로 하시는, 정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울면서 찬양하고 뭐 이게 그 자체가 보는 거 자체가 너무 은혜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 얘기 듣고 제가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분들이 이제 둘 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한 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수련하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대요. 교회에 있으면 수련회 가면 그냥 너 꿈을 위해 살아라, 너 상처 치유 바라라, 너 괜찮다, 이런 얘기하면서 비유 잔뜩 듣고 말씀 이렇게 몇 개 격가지로 이렇게 마지막 후축 부르듯이 이렇게 들었는데 말씀을 읽는 것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가도 자기 죄된 모습 하나도 안 바뀌고 머리로는 몇 개 들어서 나 지옥 가고 알겠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은 돈 내는 얘기하고 얘기하고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는 거룩하신 거 알겠고 제가 영적으로 그냥 존재적으로 천국 지옥 있는 거 알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존재는 안 바뀌고 예배당 가고 수련회 가도 하는 얘기가 비전을 위해 살아라, 너는 크게 될 수 있다, 상처 이런 얘기만 하면 역겨워 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반기독으로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미 다 택한 것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난 지옥 가려고 택한 마음이나 싶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냥 마지 못해서.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딱 서고 부딪히면서 그러면 자기가 지옥 가려고 택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있고 이걸 만날 수 있다는 이 마음과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이분이 막 온 거예요. 저희는 그냥 도전하는데 이분이 뒤에서 하시다가 혼자 저쪽 방에 가져갖고 나 재산 지금 얼마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거 다 드릴 수 있나? 혼자 갈등하시고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계속 우리 구원과 이 증언 관련해서 말씀 그대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은 증언에 대해서 오해를 했잖아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감정 전달 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냐 아니냐
그리고 말씀이 나아갈 때 물론 감정 좋으면 좋지만 감정 달래준다고 영혼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감정 맞춰준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껄끄러진다 할지라도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살거든요. 나는 관계도 깨질 수도 있지만 이런 진리의 증인됨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쭉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좀 기도를 할게. 각자 들으시면서 지금 당장 내 마음 가운데 영으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간증들 들으면서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은혜 당장 되는 걸 수도 있고 감동되는 걸 수도 있고 돌아보는 걸 수도 있고 오히려 질문이 생기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다 영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시고 두드리는 바 되는 겁니다. 간증에 경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있는 그대로 어디에 있던 우리 아직 나라에 자유가 있으니까는 이 증언 해도 되거든요. 법에 안 걸리거든요. 이 증언을 할 수 있을 때 계속 여러분 주변 가운데 때를 아끼는 증언하십시오. 겁내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주님 얘기하세요. 제가 간증 나올 때 쓱 보니까 또 한 몇 분 막 10년간에 막 깊게 막 푹푹 찔러주고 막 이렇게 하셔갖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경중 반응 안 중요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반드시 선포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듣습니다. 각자 우리 중 각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의 말들 하나씩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음성 주시고 또 내가 다른 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어떠한 정말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아버지 우리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고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분이신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알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그 예수의 흔적이 있고 아직 없는 영혼이 있다면 예수의 흔적까지 가지고 원하고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지금 선포된 그 직원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도 기대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증언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게요. 아니 내가 하나님 굳이 내 기준에 선악 갖다 덧붙여가면서 하나님을 굳이 변호해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동행하며 내가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 권능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 성령을 따라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평생 살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증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목숨과 증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증인을 하였던 일인데 우리가 나누며 전하며 우리 증 따라하기 원합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에 대해 궁금하면 증인들을 불러서 들어보게 되는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 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떠한 분이신 것이 평생 가운데 신뢰하신 대로 불러주십시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살 자격도 없는 끔찍한
죄악 가운데 매여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의로움에 절여 있던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아들을 이미 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셨는지를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버는 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주님께서 내가 잘한 게 있어서 십자가 져주신 게 아닌데, 받을 자가 없는 자에게 그렇게 거짓 없는 거 몇 개 주신 게 아니라 자기 가장 좋은 것,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평생 매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두려우심 말고 아버지의 강건하신 그 사랑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가 예수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우리 인생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주님 영광 받기를 바라봅니다.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에 대해 궁금하고 예수님 알고 싶으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싶으면 증인 불러서 듣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거로 평생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